네, 안녕하세요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제 어둠의 시간들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그 사실 그 이제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여러 단체나 모임들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제가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. 초반에.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25살까지는 이제 그 대학교 선교 단체에 갔어요. 그 왜 갔냐면 제가 회복하려고 간 거예요. 그리고 20살부터 또 20대 중반부터 30살까지는 대형 교회에 이제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회복을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 교회들에서 이제 작은 교회 뭐 한 200명 되는 교회, 또 150명 되는 교회, 또 1000명 되는 교회, 뭐 2000명 되는 교회, 뭐 이런 교회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이제 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현실을 좀 보았습니다. 참 사실 되게 참담하다 그래야 되나? 참담. 저도 이제 개신교이지만 굉장히 참담했고,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성인아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공동체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. 그 좋은 공동체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올려주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많이 못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구분되는 것 같아요. 물과 기름처럼. 이제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힘들지 하고 하면서 위로만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서 플러스를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다들 그렇게 애기처럼 계속 이렇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. 또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제 해야 될 의무들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또 그 투두 리스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사람에게 관심을 두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제일 좀 안 좋았던 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끼워 넣는 공동체들이 좀 제일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,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, 어떤 마음인지,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그 1년의 행사들을 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의무들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독자 입장에서 또 성인아 입장에서 또 엮이는 가정 출신으로서 이제 굉장히 각 교회마다 사실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굉장히 회복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구나 한국 교회라는 현실은 이런 시선으로 좀 이렇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.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뭐 한국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. 특히 또 일제 또 치하에서 굉장히 거기서 탄압 받을 때 또 독립운동에 또 불씨들을 이렇게 놓았고 또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그 황폐한 삶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큰 동력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뭐 두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의 속 얘기를 드러낼 수 있는. 근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.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가 그들 안에 손에 있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이 원리는 이제 그 비슷한데 어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너무 막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그 본질을 사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
그 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근데 굉장히 이제 겉핥기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. 사실 뭐 성경 개관 이런 거 중요하죠. 근데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삶의 회복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이제 도움을 못 받았던 거죠. 그래서 어쨌든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, 세 번째는 그 회복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회복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없더라,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 중독자의 시선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들, 그러니까 내 집 같은 곳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중독자, 아니 그 비기독교인들, 또 난크리스찬들,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타 종교인들,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이거였어요. 이제 나도 교회에 갔었다. 근데 너희들이 나를 고쳤냐? 나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결과가 뭐냐? 결국 너희들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거 아니냐?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회복에 관련된 그 전반에 있어서의 그 시선으로, 그러니까 중독자의 시선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 그런 좋은 그런 모임과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예,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꼭 좋은 회복의 터전들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꼭 좋은 진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